성도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휴, 빨리 오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안 됐는지 그래도 이렇게 왔습니다. 두 번이나 코로나 걸렸다고 못났게 보지 마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 아들 첫 번째는 첫째 아들,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인데 다 발신지가 유치원입니다. 뭐 유치원에서 걸려오면 뭐 어쩔 수 없이 네, 걸리더라고요. 성도님들, 역대상 13장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역대상 13장 앞부분을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다윗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반면 이 역대기에는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시작과 결과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역대기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 봤지만, 이미 보고 왔지만 다윗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1차전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딱 붙었는데 누가 이깁니까? 블레셋이 대승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엘리 대제사장은 당시는 거의 은퇴한 상태였고요. 두 아들, 즉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뭘 들고 오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이 전쟁터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 시절 이후로는 뭐 여호수아 쭉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승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거 앞세우고 가면 뭐 다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이스라엘 군대가 고함을 칩니다. 와, 이제 우리 이겼구나. 그런데 이 큰 소리를 듣고 누가 긴장을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 내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된 블레셋 군대가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결국 2차전이 붙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대패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대승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 들고 왔다가 이게 놓고 도망가니까 블레셋에 그대로 빼앗기게 됩니다. 이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블레셋에는 5개 도시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 비슷하게 5개 도시국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스돗, 가드, 에글론이라는 이 3개의 도시에 7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딱 7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도시에 있을 때마다 독종의 질병이 이 도시를 강타하는 겁니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자신들이 당한 재난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시험해보자,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수레 위에 딱 실어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수레가 베세메스 쪽으로 가면, 유다 베세메스 쪽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만약 수레가 다른 곳으로 가면 이거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얍삽한 책략이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그냥 소도 아니가 어떤 소에? 전나는 암소에다 실었다고 합니다. 즉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면 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를 어떻게 하냐? 이 송아지를요, 갓 태어난 송아지를 다른 곳에 보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암소들이 어디를 갈 거라 생각한 겁니까? 베세메스가 아니라 당연히 새끼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겠지. 그러니까 이게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베세메스로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우연히 일어난 거다.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싶은 겁니까? 우연히 일어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책략을 썼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진 이 암소가 울면서 베세메스로 갑니다.
참 대단하죠. 그때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오후 예배 때 한번 하면서 짐승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 제목 보고 저희 부목사님 그때 계셨던 김교훈 목사님하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설교 제목 이거 맞습니까? 물어봤던 적인데 짐승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었거든요. 짐승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울면서 자기 새끼를 포기하고 가서 거기서 죽죠. 근데 정작 언약궤를 받은 이 유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이 언약궤를 열어봅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유다 벳세메스는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지만 실제 그 땅은 지파 안에 주어진 레위인들 땅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을 지파 안에 딱딱딱딱딱 성읍을 48개를 주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레위인들이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지 아는 건데 이걸 열어본 겁니다. 그래서 괄호치고 5만, 괄호 닫고 70명이 죽게 됩니다. 5만 70명인지 70명인지 모르겠지만 괄호로 이렇게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가는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까지 이르게 되고요. 아비나답은 자신의 아들인 엘리야사를 세워서 이제 그 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냐? 2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그 사이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다윗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유명한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우사에 관한 이야기도 제가 대예배 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이제 결론이 나오는 그 대예배 축약판을 결론이 나오는 역대상 15장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은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 합니다. 오벳 에돔,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 사람이죠. 우리 오벳 에돔이 누군지 12절에서 14절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언약궤 가져오던 중에 우사가 이게 언약궤 넘어지는 거 잡으려다가 덜컥 만졌는데 거기서 바로 죽자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 쓰러지는 거 잡았다 손댔다가 그 이후로 죽었는데, 만약 이 언약궤를 자기 왕궁에 모셔놨다가 자기 지나가다 옷깃이라도 잘못 스치면 자기도 죽게 될 판인데 그게 왜 겁이 안 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참 분한 마음도 생겼을 거고, 아니 내가 지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막 이런 마음도 생겼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인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냥 길거리에, 그 산중 길거리에 버려진 채로 놔두고 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버려진 언약궤가 가드 사람,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이란 겁니다.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석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요, 자세히 보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버리려고만 했습니다. 떠맡기려고만 합니다. 자, 일로 보내자. 아니, 아스도 사람들도 가드로 보내고, 가도 사람들도 에글론으로 보내고, 야, 일로 보내자, 절로 보내자. 막 그러다 베세메스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딴 데로 보냈다가 다윗마저 가져오려다가 버려놓고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버려놓으려고만 합니다. 블레셋 사람 그랬죠. 유다 지역 베세메스 사람 그랬죠. 심지어 다윗도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들판에 버려진 겁니다.
그냥 이 들판이라 그래서 막 넓은 데가 아니라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난 곳이니까 굉장히 길이 험한 그곳에 그냥 버려놓고 온 겁니다. 하지만 그때 누가? 가드 사람, 이 이방인 오벳 에돔만은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석 달 만에 그의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경 몇 줄을 안 나오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진짜 사무엘서에도 이 몇 줄이 다거든요. 역대기도 몇 줄이 다합니다. 근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이 시대가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특히 우리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것보다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려버리거나 하나님을 방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방치하는 수준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딱 불러내지 평상시에는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히려 이럴 때 어떤 사람? 이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때에 우리만큼은 이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여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오베데돔처럼 진짜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기쁘게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버려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기쁘게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처럼 그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